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참소 고소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 변해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참소, 고소, 고발,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사단 영적인 영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에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4번째인데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보면은 여기도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한다. 이 말은 내가 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단의 특징,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란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그 힘을 가지고, 악한 힘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하면서 찾고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갑니다. 특히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 천하를 꾀이는 자, 사단마귀, 에뱀 곧 사단마귀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바로 천하를 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만 믿음의 자녀들도 나태하면은 바로 이 사단은 미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은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은 선하게, 악한 일은 악하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사단을 책망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노라. 왜 책망했을까? 지금 사단이 책망받을 이유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많이 책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은 사단은 참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 여호수아는 뭐 크게 보면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대표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참소당할 일, 예수 보혈,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소를 당한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참소당할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 말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많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어린 나무, 이것은 수많은 고난 중에서 승리한 자, 환난 중에 불같은 많은 시험을 이겨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연단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경배 찬양해야 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은 짓는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소망과 비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 말씀에 여호수아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 본래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성. 그래서 죄악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모습입니다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예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 죄 없게 되는 것은 로마서 3장 23, 4절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 은혜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도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은 죄를 대속물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지금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는 명령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내 죄악을 죄했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즉 말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됩니다만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 화목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속죄물로 단번에 우리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이 사단 마귀라는 것 제일 무서운 것이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힘 의지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바로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써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평화를 이뤘다. 우리 자신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하매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천사는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을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안전하게 믿음 안에 사는 은혜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외롭게 혼자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바로 담대하게 담담하게 능력 있는 이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길의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였을 때 이 하루도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8절 봅니다. 어떤 비전이냐면은 너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동료들은 예표 사람들이다. 앞으로 나타날 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내가 내 종이 될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란 단어입니다. 싹.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말씀을 하면서 그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데 이 구세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들림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날 것이 아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찮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흠모할 만한 바로 이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외모도 풍채도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풍채가 대단하고 모습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똑같다. 연한 순과 같이.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새 가지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 여기서 싹이나 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 종이 될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비전의 말씀 앞으로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런 바로 은혜 주셨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서 돌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기초석 물론 성전 건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머릿돌 자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했고 이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바로 이 인용을 합니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바로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라. 이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비전을 세워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성전 상을 엎으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말씀 묵상하고 성전 정결을케 하십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 책망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내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은혜 받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까 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들, 아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당신 네가 누구가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냐. 그랬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담대히 증거했고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죽은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 10장 4절에도 그렇습니다. 산돌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그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나가는 모든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는데 그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눈이 뭘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아마 그분이 본문의 말씀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려고 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7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7개라고 했을까? 그러는데 이 말씀 증말하면은 본문에서도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7은 7 완전수를 말합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문자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미가서 이 4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한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이 되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이 없을 것이다. 세계는 그래야 되겠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큰 배로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실어 날려서 세계 나라로 이 곡물이 가서 곡창주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이나 모든 곡물들, 우리가 하면 라면이나 모든 그 빵이나 그 밀 재료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로 바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바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항구가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지기 곡물이 쌓여 있는데도 외국으로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난리고 이것이 바로 좋지 않은 세상이죠.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미가서 방금 말씀과 같이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4장 4절에 그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삶,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전쟁이 없는 세상, 그리고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꼭 묵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능력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남남 권사님 62번째 감사물질 드립니다. 작정한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으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에 간과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된 하루, 은혜스러운 하루,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